우리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처음 배우고 시작할 때 매뉴얼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새로운 육아용품을 사고 이제 사용 전에 매뉴얼을 한번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매뉴얼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경험에 비춰서 이걸 사용했다가 이 제품 진짜 고장 날 뻔했네. 내가 이 제품 제대로 못 쓸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매뉴얼은 참 유용하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경험이나 상식에 비추어서 내가 섣불리 이렇게 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데, 이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 이렇게 처음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매뉴얼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 또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앞에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이미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분이 제 앞에 계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매뉴얼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먼저 교역자들, 특히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방법에 관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 매뉴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잘 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교회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 매뉴얼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은 서로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교회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영적 리더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주 안에서 다스리다라는 건 윗사람이 돼서 강압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따르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즉, 주 안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더란 권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서 꽤 감명 깊었었는데요, 이 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세테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뜻과 그리고 세소마이라고 하는 두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누세테오라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에 뭔가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 리더들이란 성도들 마음속 깊이 뭔가를 두고 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을 둡니까?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섬김을 둡니다. 또 그 마음 안에 진심 어린 위로와 또는 때때로 훈계를 두는 겁니다. 때로는 이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둔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씨름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영적 리더가 성도 마음에 둔 그 선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 성도들을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그 영적 리더는 우리가 아는 교역자들, 또 우리의 목자들, 또 우리의 임직자들, 또 교사들, 이런 모든 영적 리더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절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2절 마지막에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라, 다른 말로 하면 알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봐주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가치를 알아주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존중하고 존경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은 그 영적 리더들의 섬김과 수고와 귀함을 알아주고 존중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 영적 리더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랑이 생겨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돌려주는 겁니다. 그 영적 리더들의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어적 의미로 직역하면 그 영적 리더들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의지를 내어서 사랑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2,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영적 리더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또 성도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 영적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리더는 직함이 아니다. 그냥 임명했다고 그게 그냥 리더가 아니라 정말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을 먹이고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사용하실 선한 것들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리더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리더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사역할 때 성도들이 너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영적 리더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수고와 섬김, 모든 사역을 다른 사람 누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알아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어라, 의지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교회 생활 매뉴얼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장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그럼 성도는 그 리더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어라,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향의 모교회, 또 군대 다녔던 그 교회, 또 사역 전에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성현교회까지 몇 군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역자분들, 또 많은 또 평신도 리더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교회에서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배운 점은 바로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와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는지, 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그 회복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리더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서로 어떤 오해가 있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또 한편으로 얼마나 어려운 곳이 될 수 있는지 아마 우리 모두가 각자 적지 않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교회 생활 매뉴얼은 가장 먼저 성도와 리더들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좋은 관계, 우리가 다 원하는 그 좋은 관계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묻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셨으니 어느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인지 아시죠?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 거기 가서 정말 좋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형제님,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형제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가신다면 이미 그 교회는 더 이상 이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거기 간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속한 그 공동체에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로 끝까지 사랑할 때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랑과 웃음과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저 알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은 성도들을 위해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모든 성도들은 영적 리더들을 위해 오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점차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 코로나 시국도 이겨낼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성령교회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교회 생활 매뉴얼은 두 번째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두 번째 매뉴얼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도와 성도에 관해 다루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많은 공동체 또 관계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맺어지는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는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랑 안 맞으면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그게 나와 맞든지 안 맞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함께 예수님의 살아있는 숨쉬는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다른 그 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4절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 매뉴얼은 14절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즉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대하기가 조금 어렵고 대하려면 마음을 좀 많이 써야 하고 또 섬김이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는 보여주세요. 원어로 아탁투스라고 합니다.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탁투스라는 말은 규칙과 질서를 잘 따르다, 가르침을 잘 받다,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탁투스라는 말은 그 반대입니다. 즉 교회의 규칙과 질서를 거스르고 가르침을 반항하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아탁투스,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항적인 게으른 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탁투스는 사실 어느 교회나 존재할 수 있는, 교회에 꼭 있는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아마 없겠지만 만약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권계하라 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누세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반항하고 게으르고 대하기 어렵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두어주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말씀을 넣고 섬김을 넣고 사랑을 넣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어로 보면 힘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쪼그라든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막 잔뜩 움츠러들어서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라. 즉 그들의 쪼그라든 마음이 다시 부풀어 오르도록 따뜻하게 사랑으로 함께 있어 주어라.
포기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따뜻함 온기로 다시 마음이 부풀어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있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몸이나 마음이 약하고 아프거나 병든 사람, 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붙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변치 않는 강하고 튼튼한 사랑으로 꽉 잡아서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켜 주어라. 이제 믿음에서 안 흔들리게 공동체가 꽉 붙잡고 있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본문의 이 말씀들을 지금 들으시면서 앉은 자리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본능이 또는 경험들이 이미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저 말씀이 맞지, 저게 맞지. 근데 말은 쉬운데, 나도 바쁜데, 심지어 코로나 시국에 그걸 어떻게 해? 에이, 저건 못해. 아마 교회에 있는 몇몇 리더들이 대신 해줄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으라 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한 단어, 그래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한번 해봐 정도의 무게가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오래 참다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구약을 다 봐도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가리키는,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 절에서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쓰였던 이 단어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 단어가, 그 절이 뭔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돌판을 처음 친히 주신 날, 써주신 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신 바로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을 가르친 한 교수님께 들었는데, 저는 옛날에 이 황금송아지가 영화를 보고 큰 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작은 아마 소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찮은 그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이 소가 바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마시고 춤추면서 그 위대한 출애굽기의 역사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단체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무려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써주신 돌판을 그 자리에 땅에 던져서 박살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만든 레고를 누나가 장난으로 던져서 제 앞에서 부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어린 마음이 너무 화가 나서 막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를 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손으로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자기 눈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던져 깨트리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날 어떻게 하셨죠? 놀랍게도 또 다시 두 번째로 돌판의 십계명을 또 친히 써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써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울컥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가 생각해도 참 답이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래오래,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앞으로도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며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서 오늘 교회생활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교회에서 참 대하기 힘든 그 사람 있지? 반항적이고
게으르고 우울하고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고 비판적이고 참 대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 사람 네 옆에 있지? 근데 그거 알아? 너도 그랬어. 내가 그런 너희를 참았어.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았어. 이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한번 그 사람 위해서 오래 참아볼래? 난 너희가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 그렇게 우리를 그 사랑으로 녹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오래 참자고, 그래서 아름다운 나의 몸을 이루어 가자고 우리를 다독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다녔던 다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중고등부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남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셔서 정말 억지로 끌려와서 항상 매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뭐 억지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향한 반감이 그 마음에 아주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6년 내내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고 막 사비를 털어서 가면서 그 친구한테 밥 한 끼 먹자 하면은 왜요? 또 저한테 기독교 얘기하려고요? 막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선생님이 사주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막 퍼부었습니다. 또 때로는 선생님들께 일부러 이 선생님이 이 말을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겠다 하는 그 말만 찾아가지고 아주 속상하게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카톡 알림말에다가 교회 놈들 다 죄송합니다 꺼져라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본 한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대했습니다. 청년 선생님들, 장년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들까지 모두가 그 친구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겼습니다. 그 친구가 쏟아내는 쓴뿌리를 다 들어주고 받아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으로 끝까지 단단히 붙들어서 주님께 고정시켜줬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잘 달래서 밥을 사주고 놀아주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서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과 사랑을 그 친구 마음에 매주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청년부를 지금도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기질이 좀 그래서 말투는 여전히 조금 무심하고 그렇지만 오늘 청년부 3나눔 어디서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어디예요? 저 뭐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주님 몸에 교회에 잘 심겨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서로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를 가나 대하기 어려운 성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참아주며 서로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변화되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오래 참음을 늘 항상 기억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분명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때그때 기억합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지. 지금도 참으시고 앞으로도 참으신다 하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주님,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 교회 사랑하고 그 사람들 참고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늘 그 사랑으로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참아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의 몸, 우리 성현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이 신앙생활 매뉴얼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란 무슨 일,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랑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에서 18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훈이나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평생에 살며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의 첫 번째 의미는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 매뉴얼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는 바로 이 16에서 18절 말씀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배에 대한 어떤 구절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구절까지 문맥상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예배는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 감사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일상과는 꽤 거리가 먼 단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의 철학 생각 속에는 비관주의, 염세주의, 우울감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냥 허망하게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인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또 즐겨도 열심히 가져보려고 한번 해도 늘 마음 한편에 지울 수 없는 허망함, 우울감, 또 인생의 덧없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참 너무 특이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괴롭히고 박해해도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얼굴에 기쁨과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너무 기뻐서 울면서 웃는, 세상에서 보기 힘든 환희의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려놓은 벽화들을 보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손을 들고 환희에 찬 기쁨의 표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특이한 기쁨의 집단, 이상한 감사의 집단, 이들이 바로 예배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완성하신 구원의 감격,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미움받고 괴로움 당하는 일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이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고린도서 6장 10절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너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은 예배할 때는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 자체도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의 종교에 있던 기도와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리스 종교를 믿었는데 그들은 제사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이시여, 이번에 제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대박 나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께 비싼 황소를 바치겠습니다. 마치 신과 거래하듯이, 밀고 당기듯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이유와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게 데살로니가인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이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즉 어떤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든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 생각, 감정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생활 매뉴얼은 요약하자면 끝까지 사랑입니다. 리더들과 성도들의 사랑이,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예배까지 끝까지 사랑이 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하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모두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언제나 예배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던 그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성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